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부르자.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아가며 서로 그를 향하여 즐거이 부르자. 여호와는 크신 하나님이시요 모든 신위의 크신 왕이시로다.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아멘.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금까지 저희들을 보호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동행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의 예배를 하나님 영광으로 받아 주시옵소서.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드려지는 예배가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에게 임재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주는 귀한 복에 참 기쁨의 근원 참된 내 친구 갈급한 내 마음 주를 사모하여 목이 탑니다. 의미 없는 어린 양 기쁨 안에 괴로움 없어 더 바랄 것 없네. 주의 품에 안겨 편히 쉬는 나를 누가 해치랴. 땅이 흔들리고 모두 떨지라도 건넬 것 없네. 죄와 지옥 물결이 우리들을 덮치어도 주는 피난처라. 기쁨의 주 예수 우리 함께 하니 슬픔 없어라. 하나님의 자녀 복음 속에서도 평화로워라. 무슨 일을 만나도 주 안에는
기쁨인데 주는 나의 보배. 아멘. 성시교독 83번 빌립보서 4장을 다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의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오르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아멘. 만일 우리가 죄를 회개하면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의로우사 우리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십니다. 믿습니까? 이제 우리의 중심을 아시는 하나님께 진심으로 회개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난 일주일 동안을 되돌아보며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지 못하였던 저희들의 모습을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놓사오니 내려놓는 저희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용서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하늘나라 가치관대로 세상의 죄악된 물결을 이겨내야 할 저희들, 하늘의 가치관을 잃어버리고 세상적인 가치관대로 살았던 저희들의 모습을 하나님 긍휼히 여기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어두워져가는 세상 가운데에서 빛으로 살아가라고 말씀하여 주시었는데 빛된 사명을 다하지 못하였던 저희들을 하나님 긍휼히 여기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부패해져가는 세상 가운데에서 소금으로 던져지라 말씀하여 주시었음에도 불구하고 세상과 더불어 부패하고 썩어져 갔던 저희들의 모습을 하나님 긍휼히 여기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말씀하여 주시었던 하나님의 계명을 저희들이 잃어버리고 나만을 사랑하고 내 가족만을 사랑하고 내 생각과 내 마음대로 살았던 저희들의 모습을 하나님 긍휼히 여기시고 용서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고 말씀하여 주시고 충성하고 헌신하며 살라고 말씀하여 주시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늘나라를 위하여 하나님 나라의 건설을 위하여 충성을 다하지 못하고
헌신하지 못하였던 저희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용서하여 주시고 이 예배를 통하여 다시 한번 하나님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기에 부족하지 아니하도록 이 예배 가운데 성령 충만함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도 여러분, 진정으로 죄를 뉘우치고 죄 사함 받기를 원하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총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아멘.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그리스도의 공로에 의지하여 회개한 모든 죄는 용서받은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하리라. 성도 여러분, 사도신경의 말씀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히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께 할렐루야로 영광 돌리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리스도의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석교 가족 여러분,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옆에 있는 분들과 평화의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그리스도의 평화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감사의 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한 주간도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합니다. 전염병과 장마와 태풍 속에서도 저희를 지켜주셔서 예배드릴 수 있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저희들 비록 비대면으로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어 하나님께 송구한 마음이지만 언제나 어디서나 예배를 받아주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저희들 어떤 방식으로 예배를 드리든지 우리의 중심이 주님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혼란스러운 시대 속에서 우리는 어린 양처럼 너무나 우둔하고 연약하여 앞만 보고 살 때가 많습니다. 많은 걱정들로 우리의 마음은 더욱 불안합니다. 주님께 예배드리는 이 시간, 복잡한 세상의 고민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이 예배를 통해서 저희들의 신앙이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말씀 앞에서 중심을 잡아 믿음의 길을 걷게 하옵소서. 자비하신 주님, 자연재해로 인하여 고통받고 있는 이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확진을 받아서 고통받고 있는 자들, 또 그 가족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주님이 주시는 평화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더불어 환자들을 돌보기 위해 불철주야 애쓰고 있는 의사들과 간호사들에게 힘과 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또한 여러 가지 일들로 경제적으로 어려움 속에 있는 이들과
또 함께 예배드리고 싶어도 드릴 수 없는 많은 성도들의 마음도 위로하여 주시고 그들에게 주님이 주시는 소망과 평화가 있게 하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께 지혜를 주옵소서. 이 시간 선포되어지는 말씀이 우리를 살리고 깨우는 진리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들 이 말씀을 기쁨으로 받아먹고 또 한 주간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게 하옵소서. 이 예배를 통해 주님께서 하실 일들을 기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이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이제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준비한 예물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독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독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아멘.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 이 시간까지 동행하시고 지켜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성도들 무탈하게 하시고 어려움 중에서도 잘 이기고 승리하게 하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에 정성을 바치오니 부족할지라도 연락하시고
하늘의 복과 땅의 복을 내려 주옵소서. 믿음으로 범사에 감사하는 손길에 축복하사 하늘의 복을 더하시고 땅의 복을 더하시옵소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이 되게 하시고 전화이복이 되게 하시고 삶의 구석구석까지 하늘의 빛과 영광이 충만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10의 1조 드리는 믿음의 사람들을 복 주시기 원합니다. 약속하신 대로 황충이 토산물을 먹지 못하게 하시고 창고에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도록 지켜주시기를 바랍니다. 기업이 날로 창대하게 하시고 삶의 모든 여건이 직장까지도 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날로 창대하게 하사 가난한 이웃에게 복의 근원 되게 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의 부자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수고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넉넉하게 하옵소서. 1000번째 드리는 자녀들에게 솔로몬에게 주셨던 지혜와 하늘의 복과 땅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선교예물 드리는 모든 가정에 복음의 꽃과 열매가 자손대대에 충만하게 하옵소서. 드리는 모든 가정들, 선신하는 모든 가정들 위로하시고 평강 주시기를 원합니다. 삶의 고통과 탄식과 슬픔은 다 지나가게 하시고 오로지 하늘의 영광과 감사와 찬양만이 넘치게 하옵소서. 육신의 질병도 이기게 하옵소서. 연약한 육체를 만져주시고 강건하게 하옵소서. 주님 붙들고 승리하게 하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악한 질병도 지나가게 하시고 재앙이 이 땅에서 하루빨리 지나가도록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소식과 소개 말씀을 드립니다. 성령 강림절 13번째 마지막 주일입니다. 우리 금주에는 주일날 예배를 비대면 예배로 9시에 드립니다. 설교 녹음과 예배 영상을 각 가정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오늘 점심 회차는 코로나 관계로 없습니다. 오후 예배는 가정에서 드리시기 바랍니다. 금주에도 수요 기도회를 비대면 예배로 드리겠습니다. 녹화 영상을 가정에 보내드리겠습니다. 금주에도 우리 행사가 다 중단되고 정지된 만큼 설교 노트나 설교 녹음을 들으시면서 신앙생활에 지장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주간에는 김혜경 권사님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음으로 28일 발인이 있었습니다. 가족의 하나님의 위로가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찬송가 부르겠습니다. 319장입니다. 말씀으로 이 세상을 창조하신 주 하나님 온 인류를 구원하려 독생성자 주셨도다. 주 예수님 십자가로 새 생명을 받은 우리 이 구원의 기쁜 소식 널리 전파하세.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신 주 하나님 우리들을 선택하여 구원받
하셨으니 특별하신 그 사랑을 한시라도 잊지 말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바로 살옵소서. 선택받은 백성이요 구원받은 성도로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 성실하게 수행하여 하나님께 존귀 영광 세상에서 빛과 소금 천국 가는 그날까지 몸과 마음 다 바치리.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예레미야 6장 16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이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길에 서서 보며 옛적 길 곧 선한 길이 어디인지 알아보고 그리로 가라. 너희 심령이 평강을 얻으리라 하나 그들의 대답이 우리는 그리로 가지 않겠노라 하였으며 내가 또 너희 위에 파수꾼을 세웠으니 나팔 소리를 들으라 하나 그들의 대답이 우리는 듣지 않겠노라 하였도다. 그러므로 너희 나라들아 들으라. 무리들아 그들이 당할 일을 알라. 땅이여 들으라. 내가 이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리니 이것이 그들의 생각의 결과라. 그들이 내 말을 듣지 아니하며 내 율법을 거절하였음이니라. 아멘. 성령이여 우리 성경 읽을 때 그 속에서 빛을 보게 하소서. 아멘. 목사님께서 창조 질서를 회복하라 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이제 창조절이 곧 다가옵니다. 9월달이 되면 우리는 창조절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이 땅에 회복하는 일에 우리가 최선을 다해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성령 강림절에 개인 성화에 치중했다면 창조절에는 하나님의 나라를 만드는 사회 성화에 우리가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오늘은 창조절을 앞두고 창조 질서를 회복하자는 제목의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오늘 봉독한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회복하고 선한 길로 가라는 말씀입니다. 우리 16절의 말씀을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길에 서서 보며
애적 길 곧 선한 길이 어디인지 알아보고 그리로 가라. 너의 심령이 평강을 얻으리라 하나 그들의 대답이 우리는 그리로 가지 않겠노라 하였으며 16절의 말씀 아주 의미 있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애적이라는 말은 올람이라는 말인데 영원하다 또는 숨겨져 있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애적 길은 영원한 말씀이다 또는 숨겨져 있는 말씀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창조 질서는 하나님의 영원한 말씀이고 그 하나님의 영원한 창조 질서는 숨겨져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계시해 보여주셨다고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기서 애적 길, 올람은 바로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 숨겨져 있었던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켜 봅니다. 신앙생활은 잃어버린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회복하는 과정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창조 질서를 계시하시고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선악과를 좋아하고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말미암아 이 창조 질서를 잃어버리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종교는 그 창조 질서를 다시 회복하는 데 있습니다. 우리가 영어로 종교라는 말은 다시 묶는다는 말이라고 설명을 드린 바 있습니다. 제자리에 갖다 놓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에게로 다시 돌아가는 것이 종교라는 말입니다. 우리 한문으로는 으뜸된 가르침이라는 뜻이지만 이 영어에서는 또 라틴어에서는 제자리로 돌아다서 제자리에 갖다 놓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 질서 속에 아름답게 창조하셨습니다. 그 자리로 돌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께로 귀의하는 것을 말합니다. 창조주 하나님께로 돌아가서 제자리에 서는 것을 우리는 종교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에덴 동산 중앙에 있던 생명나무는 창조 질서의 상징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선과 악을 아는 나무를 택함으로 그 창조 질서를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오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담아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모세오경이라는 율법 속에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담아서 우리에게 주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선지자와 예언자들을 통해서 그 말씀 속에 담겨진 그 창조 질서를 회복해야 된다고 강력하게 말씀하신 것이지요. 그래도 사람들은 창조 질서를 회복하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분의 말씀을 통해서 그의 삶을 통해서 창조 질서가 무엇인지를 확실하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이 생명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야말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인 줄로 믿습니다. 잃어버린 창조 질서, 율법을 통해서도 완성되지 못했습니다. 선지자들과 예언자들이 그렇게나 애쳤지만 사람들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데 이르지 못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를 위해 찾아오신 예수님, 하나님의 형상을 입고 오신 예수님, 참 생명의 말씀을 갖고 세상에 오신 예수님, 진정한 특별 계시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자신의 뜻을 꺾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해 왔습니다. 사람들의 반응은 항상 시큰둥했습니다. 예언자들이, 선지자들이 강력하게 경고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항상 시큰둥했습니다. 오늘 17절 말씀을 봉독합니다. 17절, 내가 또 너희 위에 파수꾼을 세웠으니 나팔 소리를 들으라 하나 그들의 대답이 우리는 듣지 않겠노라. 우리는 듣지 않겠노라. 이렇게 대답합니다. 16절 마지막에도 뭐라 그랬습니까? 우리는 그리로 가지 않겠노라. 하나님께서 애적 길, 선한 길을 찾아서 그리로 가라고 말씀하는데
우리는 그리로 가지 않겠노라. 가지 않겠노라. 우리는 주의 말씀을 듣지 않겠노라. 강력하게 거절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문제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강력한 경고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했던 것, 이것이 바로 문제입니다. 경고의 말씀, 우리는 달게 들어야 됩니다. 기쁨으로 들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 무시하다가 큰 코 다칩니다. 큰 코 다친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무시하다가 큰 코 다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든 겸손하게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따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사는 길입니다. 그게 생명의 길입니다. 그게 구원받는 길입니다. 영생에 이르는 길입니다. 믿습니까? 자,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자신의 뜻대로 사는 것을 고집하고 있습니다. 내 기분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생명나무를 택하지 않고 선악과를 택한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거 싫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거 귀찮다는 얘기입니다. 내 마음대로 살고 싶다는 얘기입니다. 내 생각대로 살고 싶다는 얘기입니다. 내 그 뜻대로, 내 쾌락대로, 내 마음대로, 내 정력대로 살고 싶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습니다. 평양감사도 하기 싫으면 그만이라고, 이게 바로 자유의지를 말하는 겁니다. 싫으면 그만이에요. 인간은 내가 하고 싶으면 하는 거고 하기 싫으면 그만입니다. 이게 자유의지입니다. 그런데 이 자유의지를 잘 써야 돼요. 좋은 데 써야 됩니다. 하지 말라면 하지 않을 수 있는 자유가 있어야 되는데요. 왜 우리가 죄의 종이라고 말합니까? 죄를 안 져야 되겠다. 그러면 안 질 수 있는 자유가 있어야 돼요. 그런데 죄를 안 지을 수 있는 자유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죄의 종인 거예요. 진정한 자유는 죄를 안 지을 수 있는 자유까지도 있어야 됩니다. 그게 하나님이 주신 자유의지거든요. 그런데 인간은 이 자유의지를 잘못 사용하고 있습니다. 하지 말라는 것까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까지 하는 거예요. 이게 자유의지를 잘못 쓰고 있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자유의지를 바르게 사용해야 됩니다.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자기가 책임을 져야 됩니다. 진정한 자유는 진리 안에 있습니다. 우리가 교통 질서를 지키면 편안합니다. 교통 질서를 지키는 건 귀찮지만 질서를 지키면 자유가 있어요. 근데 사람들은 자기 마음대로 하고 싶은 거예요. 교통 질서 지키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하고 싶은 거예요. 어떤 게 중요합니까? 질서를 지키면 편안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진리를 따르면 그 안에 자유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참 자유는 진리 안에서 누려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는 거,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거 안 할 수 있어는 자유가 있어야 됩니다. 사람들은 자유의지를 잘못 사용해서 진리 안에 있는 자유보다는 방종을 즐기고 있습니다. 좁은 길로 가지 않고 넓은 길로 가기를 좋아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대로 살기를 싫어하면서 오로지 자신의 쾌락과 자신의 정욕과 자신의 욕심을 위해서 살아갑니다. 그 자유를 잘못 사용하고 있습니다. 꺾어야 됩니다. 자신의 고집을 꺾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살 기름을 믿고 자순종하고 따라야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자신의 고집을 꺾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순종하는 길이 살 길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신종론의 문제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도 잘 되는 것 같지 않고 오히려 자기 마음대로 사는 사람들이 잘 되는 것이 많은 현실 앞에서 사람들은 갈등을 겪습니다. 우리가 왜 고집을 꺾지 않느냐? 왜 우리 뜻대로 살고 싶어 하느냐? 신종론의 문제가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 말씀대로 바르게 살려고 하는데 힘들어요. 왜 나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데, 진리대로 살려고 하는데 이렇게 힘들어야 됩니까? 하나님, 저 사람들은 막 살아도, 저 사람들은 죄를 짓고 살아도 떵떵거리면서 큰 소리 치는데 이거 억울하지 않습니까? 정말 하나님 살아계신 겁니까? 하는 질문이 생기는 거지요. 여기서 갈등을 합니다. 사람들이 갈등을 하게 됩니다. 사람들은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된다고, 꽁 잡는 게 매라고 잘못된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 와중에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정말 진리요, 그 길이 평탄한 길이라고 생각하는 그 믿음을 지키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모릅니다. 다른 사람들은 막 살아도 잘 사는데 왜 나는 이렇게 고생하면서 좁은 길로 가야 하는가? 왜 힘들게 살아야 되는가? 갈등을 느끼게 되는 거지요. 여기서 사람들이 갈등을 느끼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싫어합니다. 나도 적당하게 살아야 되겠다.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되는 거 아니냐? 나도 좀 편하게 살아봐야 되겠다. 나도 좀 즐기면서 살아봐야 되겠다. 나도 적당하게 살아봐야 되겠다. 그게 편한 길 아닙니까? 넓은 길 아닙니까? 그게 즐기는 길 아닙니까? 그래서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자신의 뜻대로 사는 것을 고집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왜 이랬을까요? 그리로 가라, 선한 길로 가라. 그러나 사람들의 대답은 우리는 그리로 가지 않겠노라. 우리는 그렇게 듣지 않겠노라. 왜 그랬겠습니까? 자신의 고집을 꺾기 싫은 거예요. 자기가 지금까지 살아오던 삶의 여정을 꺾기 싫은 거예요. 바꾸기 싫은 거예요. 적당하게 살고 싶은 겁니다. 즐기면서 살고 싶은 겁니다. 수단 방법 안 가리고 잘 되는 길을 찾고 싶어 하는 겁니다. 이런 갈등을 이기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에 대해 거절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당장은 아닌 것 같지만 때가 되면 반드시 하나님의 약속은 이루어집니다. 하나님 뜻대로 산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악인은 징계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당장 눈앞에만 보지 마시고 멀리 보세요.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을 믿으시고 힘들어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힘들어도 피곤해도 괴로워도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를 결단하시기를 바랍니다. 선악과를 택하지 마시고 생명나무를 택하세요. 힘들어도 생명길로 나가는 게 영원히 사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선한 길로 우리는 가야 합니다. 16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너희는 길에 서서 보며 애적 길, 곧 선한 길이 어디인지 알아보고 그리로 가라. 창조 질서에 따라서 선한 길을 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선하다라고 하는 말은 토부라는 말인데,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보시기에 좋았더라 할 때의 토부 그 말입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우리가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따라서 살 때에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을 것이고 사람들이 볼 때도 좋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 길, 그 선한 길로 가야만 합니다. 근데 여기서 토부라는 단어를 좀 더 분석해 보면 다음과 같은 뜻을 갖고 있습니다. 순도가 높다. 그러니까 불순물이 섞여 있지 않다라는 말입니다. 신실하다. 신실하다. 이게 신실하다는 단어도요, 흠이 없다, 불순물이 없다는 말입니다. 신시어라는 단어도요, 흠이 없다, 불순물이 없다,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토부라는 단어는 순도가 높다. 정말 금에다가 구리를 섞지 않고 99.9% 순금이다, 이 말이죠. 이게 바로 토부. 그것이 바로 아름답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은 또한 정직하다 또는 공정하다 이런 뜻도 갖고 있습니다. 정직하다, 공정하다. 뜻이 아주 좋은 뜻이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근데 또 이 말은 결실이 많다,
행복하다, 유복하다 이런 뜻도 있습니다. 이 말을 종합해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정직하게 살면, 공정하게 살면, 바르게 살면, 의롭게 살면 결실이 많아질 것이고 행복한 삶이 펼쳐질 것이라는 말입니다. 유대인들은 그렇게 믿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사는 길이 형통한 길이고 복된 길이라고 믿었습니다. 가는 길은 힘들어도, 그 길이 좁은 길일지라도, 그 길이 좁은 분일지라도 결과는 아름답다, 결과는 행복하다 하는 것이 유대인들의 신앙입니다. 문재인 대통령 취임식에서 기회는 평등할 것이고 과정은 공정하고 결과는 정의로울 것이다라고 선언했습니다. 그리고 한 번도 가보지 않은 세상을 만들겠다고 선언했습니다. 그러나 이게 구호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닙니다. 정치적 야심을 가지고 해서는 절대로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따라야만 이루어질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정말 이 말씀을 실현하기를 원한다면 창조 질서를 따라야 됩니다. 정치적인 구호 갖고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이게 정치적 야심을 가지고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지킬 때만 기회는 평등할 것이고 과정은 공정할 것이고 결과는 정의로울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입니다. 에메트의 하나님이십니다. AMZ의 하나님이십니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 하나님은 시작과 과정과 끝이 신실하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따르는 사람들에게는 놀라우신 역사가 일어납니다. 동기가 순수해야 됩니다. 동기가 순수해야 된다. 과정은 공정해야 된다.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된다는 것은 성서적 가치관이 아닙니다. 꽁 잡는 게 매라는 말은 성서적 가치관이 아닙니다. 과정은 공정해야 됩니다. 과정은 정의로워야 됩니다. 그리고 결과는 덕을 쌓아야 됩니다. 동기는 순수해야 되고요. 과정은 공정하고 정의로워야 돼요. 결과는 덕스러워야 됩니다. 덕을 끼쳐야 돼요. 하나님 나라와 백성들에게 덕을 끼치는 결과를 가져와야 이게 하나님의 나라고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런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창조를 따라 살 때에 이루어질 수가 있습니다. 믿습니까? 정치적인 구호로 되는 게 아닙니다. 정치적인 야심으로 이룰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겸손하게 하나님의 창조 질서로 돌아갈 때만이 놀라운 역사들이 이루어지는 것을 믿습니다. 정말로 아름다운 세상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교회는 오로지 창조 질서를 앞세우고 창조 질서를 회복하고 창조 질서를 따라가는 귀한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성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선한 길에 평강이 있습니다. 선한 길을 따라갈 때 형통합니다. 우리 16절 하반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선한 길이 어디인지 알아보고 그리로 가라. 너의 심령이 평강을 얻으리라. 너의 심령이 평강을 얻으리라 했습니다. 하나님을 따라가는 선한 길이 평강으로 인도하는 길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세상은 창조 이전과 같이 혼란하고 어둡습니다. 창조하기 이전에 창세기 1장 이전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었다 했습니다. 암흑 세상이지요. 하나님을 떠난 세상은 창조 이전의 세계, 암흑 세계를 이룰 수밖에 없습니다.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고 평강을 얻을 것인지 선악과를 따먹고 암흑 세상을 살 것인지 선택해야 됩니다. 우리는 자유를 가지고 있지만 선택의 결과에 대해서는 책임을 져야 됩니다. 우리 원하기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따먹고 평강을 누리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본문에서 평강이라는 단어는 마르고아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의 어원은 두려워하다, 떨다, 두려워 떨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평강이라는 단어가 두려워하다, 떨다라는 말에서 왔는데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신앙의 본질이고 지혜의 본질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두려워 떤다. 누구 앞에서요? 하나님 앞에서 두려워 떠는 것이 신앙인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평강을 주신다는 거죠. 하나님 우습게 여기고 무시하고 제 뜻대로 제 마음대로 사는 사람들에게 평강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오로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로 작정하고 따르는 사람들에게 평강이 주어지는 것을 믿습니다. 우리 기독교는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이 없기를 바라는 사람들의 신앙생활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이 없기를 바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 동양의 윤리는 남사스럽지 않으면 되는 거예요. 남사스럽다, 그런 말을 많이 쓰죠. 다른 사람들 앞에 체면만 유지하면 된다는 게 동양의 윤리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한 점 부끄러움이 없기를 바라는 신앙인들과 그저 남사스럽지 않으면 된다는 사람들의 사이에 얼마나 큰 차이가 있을까요? 이는 엄청난 차이입니다. 우리 기독교인은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 앞에서 한 점 부끄러움이 없는 삶을 살기를 결단하는 것이 신앙인의 모습입니다. 힘들어도 항상 목표를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한 점 부끄러움 없는 삶이 되기를. 단순히 남사스럽지 않으려고 다른 사람 앞에 체면 세우면 된다고 그렇게 해서는 올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두려워 떨며 그분의 말씀대로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평강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을 무시하면 재앙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땅이여 들으라. 내가 이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리니 이것이 그들의 생각의 결과라. 우리 16절 18절 말씀 공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 나라들아 들으라. 무리들아 그들이 당할 일을 알라. 땅이여 들으라. 내가 이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리니 이것이 그들의 생각의 결과라. 그들이 내 말을 듣지 아니하며 내 율법을 거절하였음이니라. 하나님 말씀 무시하고 거절하면 재앙을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하나님 무시하면 재앙이고 하나님 두려워하며 그분의 뜻대로 살면 평강으로 인도되는 것입니다. 다른 길은 없습니다. 중립도 없습니다. 주님을 따를 것인가 주님을 버릴 것인가 선택해야 됩니다. 아무쪼록 주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평강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에게는 재앙밖에 없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는 예배도 받지 않으십니다. 하나님 떠나고 죄 짓는 사람들의 예배는 받지 않으세요. 20절 봉독합니다. 시바에서 유향과 먼 곳에서 향품을 내게로 가져오면 어찌함이냐. 나는 그들의 번제를 받지 아니하며 그들의 희생제물을 달게 여기지 않노라. 하나님을 무시하고 뜻대로 살지 않는 사람들이 아무리 예배를 드려도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시겠다, 그런 말씀입니다. 21절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이 백성 앞에 장애물을 두리니 아버지와 아들들이 함께 거기에 걸려 넘어지며 이웃과 그의 친구가 함께 멸망하리라. 하나님께서 거역하는 사람들 앞에는 장애물을 놓아서 망하게 만들겠다고 말씀합니다. 예배드려도 소용없다. 기도해도 소용없다. 장애물을 놓아서 망하게 하겠다. 오로지 평강을 누리는 길은 뭐냐?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분의 말씀대로 사는 길. 창조 질서를 회복하고 창조 질서를 따라 선한 길을 가는 사람들에게 평강이 주어지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리에 일어나십시오. 세상에 파송하겠습니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군사와 종으로서 사명을 성취하기 위하여 세계 속으로 담대하게 나가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도우심을 따라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멘. 제사자들이여 어서 가서 어둠을 물리치고 주의 진리 모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든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선한 사역 위하여 힘을 내라. 주 함께 하시겠네. 주의 크신 사랑을 전파하며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든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주님 부탁하신 말 순종하여 이 진리 전파하라. 산을 넘고 물 건너 힘을 다해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든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동서남북 어디나 땅끝까지 주님만을 의지하고 눈 어두워 못 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든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놀라우신 은총과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사명을 받들어 어두운 세상으로 돌아가는 귀한 백성들의 발걸음마다 저들의 가정과 자녀와 산업 위에 영원토록 충만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